소유냐 존재냐, 소유냐 존재냐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긴장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했습니다. 스토리로 전개되기 때문에 내용을 우리가 서로 교독하면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절대군주, 절대 카리스마를 가진 다윗도 사람의 가는 길을 쫓아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죠. 너는 심사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율례를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 왕위가 그리고 너희 후손들이 우리 후손들이 견고히 서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너희 대장부가 되라. 그런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이 군주는 어떤 그 리더, 특히 이 큰 집단,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리더는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최고 결정권자라고 얘기하죠.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대사항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설치해주고 그리고 균형을 잡게 하는 거예요. 이게 리더예요. 그런데 수많은 이익 집단이 있죠. 그리고 악한 집단이 있어요. 그들이 그 우선순위 중심이 되는 결정권자를 흔들어요. 중심을 흔든다는 거죠. 그래서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아마 대장부가 되라는 뜻은 너는 중심 있는 자가 되고 그리고 너를 흔들 자, 너의 중심을 흔들 자가 없게 하라. 그렇게 저는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을 소유냐 존재냐라고 했는데 이것은 에리 브룸의 소유냐 존재냐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에리 브룸 자유로부터 도피라는 책을 써서 유명하죠. 그가 이 소유냐 존재냐 이런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렵지만 간단하지만 어려운 철학책을 1970년대인가 냈죠. 그 중심 내용이 뭡니까? 소유지향적인 존재지향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소유지향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 물론 그것이 지위나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위치도 내게 될 수 있겠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로 자신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로 자신을 증명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유를 통해서 바로 자신을 증명해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과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형용사가 따르죠. 어떤 직함이 있고 그 사람을 따르는 거죠. 국회의원 누구, 어떤 사장 누구. 그 사람은 바로 그가 갖고 있는 소유와 직위에 동일시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소유는 그 사람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그 사람이 뭘 소유했는지를 가르쳐주지만 그 소유가 그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고 풍성한 존재로는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존재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소유로 너를 증명하고 소유로 너를 동일시하고 소유가 너를 자유케 하느냐? 진짜 그런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로서 너가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존재하는 이유, 풍성한 존재를 누리는 자인감. 그래서 우리는 소유지향적인 사람에서 존재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책 내용이 간단하게. 그럼 이 내용이 왜 제가 먼저 이렇게 서두로 꺼내겠습니까?
오늘 4명의 사람이 나오죠. 첫째는 아도니아가 나오고 요압이 나오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나오고 시므이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아도니아의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반정부는 아니지만 다윗의 허락 없이 대중 국민의 지지 없이 왕위를 찬탈하는 자들의 모임을 가졌던 자들이에요. 자, 이들이 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어가고 아비아달은 고향 아나도스로 쫓겨났는가? 왜 이 스토리를 이렇게 길게 설명했고, 그리고 그 후에 이 솔로몬의 왕권이 그 나라가 견고히 서갔냐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바로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바로 아도니아와 그리고 요압과 아비아달과 시므이와 같은 그런 존재가, 기질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이들이 과연 이렇게 최후가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으로 오는 것이며, 과연 그들이 멸망하고 스스로 죽음을 당할 그런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최후가 비참하게 되는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이들의 최후를, 비참한 최후를, 그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이들은 바로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소비지향적인 사람, 중심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이 바로 바운더리, 경계선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를 사는, 그리고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도니아를 살펴볼까요? 아도니아는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의 형이면서 왕위 서열 1위였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다윗의 인정을 받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 왕이 오른 사건을 우리 저번 주에 설명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밧세바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아비삭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비삭이 누구죠? 다윗이 늙어서 몸에 열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침실에 누워서 몸의 온기를 나누고자 하는 여인입니다. 다윗은 동거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다윗의 아내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밧세바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이냐면 달라는 겁니다. 뭘 달라는 겁니까? 왕권이 4개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 통해서, 바로 아비삭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즉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밧세바는 몰랐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솔로몬을 알고 있었죠. 고대에는 선왕의 첩이나 후궁들을 자신이 소유할 때 비로소 왕위를 계승했다고 하는 그런 표시가 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다윗이 이제 압살롬 뒤에 도망갔을 때 다윗의 형 10명을 압살롬이 취한 사건을 봅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은 바로 온 국민 앞에서 이제는 다윗의 왕위를 압살롬이 이어갔다라는 것을 만백성에게 공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밧세바에게 찾아옵니다. 이 다윗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는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직접 행할 것을 가르쳐줬는데, 첫째는 누구냐면 요압을, 그리고 또한 누구죠? 시므이를 처리할 것을 말합니다. 왜 요압을 다윗이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습니까? 시므이를 직접 처리하지 못합니까?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지위, 군대 장관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유대가 통합하려고 하는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입니다. 다윗 허락도 없이 죽이죠. 그래서 국가가 큰 분열에 이를 상태에 있을 때 다윗은 현명하게 판단해서 그것을 마무리합니다. 요압은 오직 자신의 주의가 소중한 것이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합됨, 하나됨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처리하라고 합니다. 시므이는 어떤 자입니까? 그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땅에 흙을 뿌리면서 다윗을 저주한 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기고 돌아올 때 참 얍삽한 사람이죠. 빨리 나가서 다윗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시므이는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언제든지 그의 세력과 그의 힘을 모아서 모반의 여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반드시 이 두 사람을 지혜롭게 솔로몬에게 처리하라고 얘기합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왜 처리하지 못했을까요? 요압이 갖고 있는 힘도 있었지만 이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죽일 때 요압을 이용했습니다. 네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거예요. 요압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있구나. 그런데 왜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죽게 했습니까? 공범의식이에요. 같이 죄를 졌기 때문에 넌 날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윗도 요압을 죽이지 못합니다. 공범이기 때문에. 이것을 솔로몬에게 맡기고 갑니다. 이제 이 일을 처리하는 솔로몬이 나옵니다. 아도니아가 이제 밧세바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아비삭을 내게 주라.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정식적으로 바로 다윗의 일을 이을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 이거니와 이 왕은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이 왕은 내 것이라는 겁니다. 내 것이고 온 국민이 나를 지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왕권이 내 동생 솔로몬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솔로몬의 것입니까? 아도니아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아도니아는 이 나라가 내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소유로 삼은 거예요. 소유 지향적인 사람은 그 소유가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소유를 통하여 자신을 증명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유하고자 하는 거예요. 소유가 없을 때 그리고 그 소유를 갖기 위해서 늘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빼앗는 거예요. 존재로 살지 못해요. 그 헨리 나운 있죠. 그 상처 입은 치유자. 그가 예일 대학 교수였고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참으로 많은 저서도 쓰고 명연설도 많이 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 신경쇠약에 걸려서 어느 그 봉사를 합니다. 어디서 봉사를 하냐면 라르시라고 하는 뭐라 그러니까 그 발달 장애 우들 공동체였죠. 라르시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이제 그가 봉사로 갑니다. 그래서 그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에 있는 라르시 대공동체 발달 장애 우들이요. 이들에게 찾아가서 자기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허버드대학 교수고 예일대학 교수고 허버드대 교수 헨리 라우엔이야. 우리는 그렇죠. 허버드 교수 그 앞에 있는 수식어가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는 대학, 거기 교수예요. 그렇다면 그의 명성, 그의 지위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거기 발달장애우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허버대학이 뭐야? 허버대학이 뭐야? 통념적으로 자신의 소유와 주의가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순간 당황해서 나 헨리 라이오엔이야. 아 헨리 그리고 그 공동체들이 헨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 헨리 라이오엔이 그 일기를 쓰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나의 방황의 끝이 여기서 끝날 것 같아. 왜 그러죠? 그것은 이 발달 장애우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방식과 똑같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과 똑같이 이 라르시 공동체의 발달 장애우들이 나를 대하는 식과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식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그 자체로 대우하십니다. 헨리 자체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하버드대학 교수인 헨리 라우엔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완전히 성화된 후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로 되어왔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럼으로써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대우하시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주업면을 먹죠. 그 친구들이 다 어디 갔어요? 그가 소유하고 있을 때 많은 친구들이 있었죠. 근데 그 소유가 없으니까 다 떠나가고 돼지가 먹는 주업면을 주지 않아요. 그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가 아버지 집 종으로 가리라. 종들만큼 산다. 그런데 아버지는 달려와서 상거가 뭔데 거리가 뭔데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신을 지키고 있을 때 아들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로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존재로서 삶이에요. 존재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원하시지 허버드 대학 교수로 소유로 우리는 자꾸 소유를 만나려고 해요. 이 아도니아는 왕위를 소유로 삼았어요. 그리고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없는 심. 중심이 없으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아도니아가 얻고자 하는 심은 무슨 심이죠? 왕 자체예요. 왕 자체. 그리고 그 심을 어디에 쓰겠다,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에요. 방향을 잃어버렸죠.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 공동체를 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지도자를 세워요. 중심이 없는 지도자를 세워요. 중심이 없으니까 방향을 못 잡아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우선순위를 하는지를 몰라요. 중심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간신배들, 저런 간신배들, 자기를 지지해줬던 세력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중심이 흔들려버려요. 나중에는 중심을 잃어버린 배가 되어버려요. 하나님 그러기에 아도니아를 세운 게 아니에요. 솔로몬을 세운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3장 살펴볼 솔로몬이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경청하는 마음을 달라고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요압을 보세요. 요압은 어떤 힘이 있었습니까? 요압은 다윗 시대에 군대 장관이었고 군대 장관으로서 누릴 모든 위치를 다 누렸어요. 그런데 그에게 힘이 있었지만 중심을 잡은 힘이 없어요. 방향을 잃어버렸죠. 그가 누구에게 충성했습니까? 다윗에게 충성했어요. 다시 옳았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주 충성했지만 그 다음에는 아도니에게 충성하려고 합니다. 아니죠. 누구에게 충성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운 솔로몬에게 충성해야 되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도니아가 갖고 있는 힘은 중심이 없는 힘이에요. 자신이 소유하려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군사적인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장 왕의 후위 1인 아도니아를, 그리고 내가 아도니아를 지지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나는 군대 장관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이 군사적인 힘을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이 없기 때문에 중심을 가지고 중심 없는 힘은 반드시 무너져요. 그 끝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 허망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중심을 잃은 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은 힘이 없으면 허망한 인생 산다는 거예요. 요압처럼 그 체호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비아달을 보세요. 아비아달은 제사장입니다. 사독과 같이 제사장 직분을 이루고 있는데 자신의 종교적인 힘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해요. 자신이 갖고 있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아도니아를 인정함으로써 계속해서 정치적인 이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다시 그 정치적인 영향력을 힘입어 다시 계속해서 종교적인 힘을 가지려고 해요. 똑같죠. 요압과 뭐가 다릅니까? 목사와 세상 정치 지도자가 뭐가 다릅니까? 중심을 잃어버린 힘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어버린 힘은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 체호가 비참하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무너져요. 솔로몬은 그래도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다윗을 섬길 때 같이 고난을 받고 같이 험난한 세상을 지냈기 때문에 죽이진 않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서 거기서 살아요. 물론 이 아나돗에서 나중에 예레미야가 나오고 세례 요한 같이 그 나오죠. 다시 돌아가서 겸손하게 중심을 다시 잡았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오늘 지금 중심이 뭡니까? 중심을 잃어버린 힘은, 중심 없는 힘은 허망하다는 것이고 그 체호가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바운더리 경계선을 가지라는 거예요. 좋은 책이죠. 헬리크라 크리고트의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이건 조금 지적인, 좀 어느 정도 신앙의 성숙과 독서량이 있는 사람들이 읽어야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경계선을 가지라는 거예요. 경계선. 그래서 그 경계선을 침범할 때 노라고 말하고 그것을 침범하는 자에게 노라고 얘기하고 그 경계선을 밖으로 나갈 내 자신에게도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간단하게 결론은 거예요. 정치 지도자는 무엇입니까? 경계선을 지어주는 거예요. 세상 완전히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라도 이 땅에 온전한 정의를 실현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온전한 악인들을 온전히 제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탁월한 리더자들은 악인들에게 경계선을 지어주는 거예요. 악에게 얼마만큼 경계선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최소한의 경계선이에요.
법이 있는 게 왜 그렇습니까? 법이 이걸 하면 처벌을 받는다. 이 경계선에 넘어오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행정부고 그것을 만드는 것이 국회죠. 권력은 그렇게 그런 거예요. 악인들에게 경계선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자들은 팔로워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경계선을 지어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시므이에게 경계선을 지어줍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밖으로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말고 거기서 자택경이 아니죠. 지역연금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한계 내에서 머물고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바울임 자신의 고향 베냐민 지파에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죠. 언제든지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자신의 세력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한계를 지어줘요. 그런데요, 솔로몬은 알고 있어요. 악인들은 왜 멸망하냐면 그 교만 때문에 멸망해요. 그 교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악인들은 그 경계선을 넘어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악인이니까. 그 경계선을 지키면 악인이 아니죠. 악인들은 경계선을 지키지 못해. 자기 한계선을 지키지 못해. 3년이 지난 다음에 두 종이 더 도망칩니다. 그래서 이 두 종을 잡으러 가드로 직접 내려갑니다. 추노를 보내서 너희를 잡아와야지 왜 자기가 나갑니까? 악인들은 경계선을 못 지킨다 그랬죠. 악인들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망시키는 이유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것은 교만을 끄집어내서 그 안에 있는 교만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계기로 순식간에 멸망시켜요. 그런데 악인이 힘이 있어. 힘이 있는데다 겸손해. 이럴 때는 대책이 없어요. 제가 늘 말하죠. 이건 대책이 없어요. 무서워요, 이건. 악인이 두렵지 않아요. 악인은 하나님께 언제나 심판하지만 겸손한 악인은 두려워해야 돼요. 아하방이 있잖아요. 얼마나 악한 악이냐면 자기 영혼을 팔았대요. 악인에게. 그런데 그가 엘리야의 책망을 들 때 풀이 죽어 다니면서 하나님께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죽기 전에 너희 가정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악한 왕도 그런데 그래서 악인과 교만은 항상 따라다니는 언어예요. 따라다니는 언어예요. 악인이 교만하지 않은 악인은 있을 수 없어요. 시므이가 한계를 넘어가죠. 경계선을 넘어가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불러다 죽입니다. 이걸 통해서 중심은 경계선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중심이 딱 맞아야 돼요. 홈런 타자 있죠. 타율이 높은 타자는 어떤 타자냐면 투수가 던진 공, 동그란 동이죠. 배트도 동그래요. 접촉점이 거의 없어요. 근데 공의 중심과 배트의 중심을 딱 맞는 순간 홈런이 되는 거예요. 중심에서 약간 위로 벗어나면 뜬공이 되고 밑으로 가라앉으면 땅볼이 돼서 죽어요. 중심에 딱 맞는 홈런이 되는 거예요. 중심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중심을 벗어나죠. 시므이가 죽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힘이 있는데 중심이 없는 사람. 방향을 설지 못하고 결국은 교만하거나 허망하여서 죽어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4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다윗이 요압과 시므이만 언급했지만 다윗의 왕국을 또한 우리 공동체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제거돼야 할 네 부류의 사람, 네 개의 요소, 아도니아와 같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 인생이 내 것이고 내 삶이 내 것이고 왕이는 원래 내 것이었는데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소유로 사는 사람 망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합. 자신의 지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합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중심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서 벗어나니까 최후를 만든 거예요. 비참한 최후죠. 어떻게 그 군대 장관이 도망쳐서 제단에 있는 뿔을 잡습니까? 혹시 자신이 고의로가 아니라 부주의하게 실수로 그럼 도피성이 있어요. 억울한 사람들은 제단뿔 잡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야를 보내서 끌어내 죽여라. 제단뿔도 그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압도 그렇게 죽고 아비야달도 마찬가지죠. 중심이 없어요. 중심 없는 심. 중심 없는 심은 그것이 허망해요. 너무 허망하잖아요. 우리도 안에 중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이제 우리가 힘을 가지면 그것이 경제력이든 종교적인 힘이든 사회적인 힘이든 중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없으면 그것이 허망하여지고 최후가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내 안에 소유냐 존재냐, 에리 프롬의 제가 제목을 따왔지만 중심, 하나님 나라의 중심. 내가 갖고 있는 힘이 내가 존재로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가? 내게 힘이 주어졌을 때 이 힘이 중심이 있는가?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중심을 잃었거든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중심을 잡을 때 그것이 허망해지지 않습니다. 비참해지지 않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상 2장을 통해서 허망한 인생, 참으로 비참한 최후를 가진 네 사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네 가지 악의 요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해악을 주고 경고히 서지 못하게 하는 악의 사요소의 기본을 받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지향적인 중심이 없는, 하나님 중심이 없는 심, 다 허망합니다. 다 허망하고 끝끝이 비참합니다. 하나님 내게 힘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 힘을 존재로 사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송가 50장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